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다니엘 2장 21절.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셨으니 곧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 이는 기록된 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주님의 지혜 안에 머무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본문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자와 술사들에게 자기 꿈을 해몽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그거 어떻게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날 밤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비밀을 밝히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신다. 느부갓네살의 횡포, 그러니까 모르면 다 죽여라, 이것만큼 포악한 횡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하는 건 단순히 느부갓네살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게 아니라 임금의 시대에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멋진 왕국을 만들었지만 뒤에 새 나라가 더 등장할 거다라는 게 이 꿈 해몽의 핵심입니다. 뒤에 나라가 등장하면 앞에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왕 앞에서 당신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칭찬하고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신의 뜻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게 지혜이고 슬기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점치듯이 아는 거, 이런 거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권은 그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도록 하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법사들, 점치는 사람들 찾아간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에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지에 대한 경험을, 신적 경험과 체험을 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바꿔라, 어떤 옷을 입어라, 누구랑 사귀어라, 이런 거를 지시해 주는 거는 종교인이 아닌 거죠. 다니엘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꿈을 해설하면서 그 나라가 결국 망할 거라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신이 잘못했거나 내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강조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선언한 데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 아침에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보살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7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법률에 정통한 사람들이니 말씀드리는데, 법률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기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사는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그 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간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느님께 유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몸에 죄스러운 욕정이 발동하여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곧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들 나는 죄를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탐욕이 죄라는 것을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죄는 이 계명을 기화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전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살았었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할 그 계명이 나에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계명을 기화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디까지나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정당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아멘.